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천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지 분명히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시며 참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며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2절, 23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자, 수전절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로 성전이 더럽혀진 후 다시 정결하게 봉헌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 봉헌 또는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절기는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중요한 전통적인 절기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BC 167년 헬레니즘 문화의 확산을 시도하던 셀류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탄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성전에서 유대 전통을 금지하고 제단 위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등 우상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저항을 시작했고 유다의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이 주도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BC 146년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하면서 수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기슬레벌 25일부터 8일간 양력으로는 12월경에 수전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주랑 부분으로 기둥이 늘어서 있고 지붕이 씌워져 있어서 겨울철에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들은 이곳에서 가르치거나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거니셨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4절에서 애워싸고라는 것은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둘러싸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메시아임을 선언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라는 표현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음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가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과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란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자를 고치시는 일,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눈뜸 등 그와 같은 기적과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그분의 행적과 능력이 이미 메시아의 증거가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26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양들이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 유대인들이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내 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며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알며라는 말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것은 참된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따르는 삶을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28절 29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선언하십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멸망하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멸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파멸로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분의 양들을 보호하시며 누구도 그들을 빼앗을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내 손에서라는 것은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손 안에서 양들은 확실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에서 빼앗다라는 것은 강제로 탈취하거나 약탈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세력도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양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양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며 그분께 속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하나라는 말은 본질과 본성에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성을 가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구분된 인격이지만 본질에서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선언을 신성 모독으로 간주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서도 앞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한 바 있는데 지금도 그때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은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전 발언들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보인 바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선언하셨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께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전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과 논쟁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자신이 메시아인지 분명히 말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행하신 일들이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완고한 마음과 불신앙으로 인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시며 그들의 불신앙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졌지만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또한 완고하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예수님께 메시아임을 분명히 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주어진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속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 더욱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